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이 하였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인격적으로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빌립이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율법의 책, 구약 성경의 책에 기록해 있던 그가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했는데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도는 요셉도 일찍 또 죽기도 하지만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난한 달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뭐 "네 어디 사니?" 하면 "강남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막 엄청 돈 있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있는 사람을 이게 인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용산에서 강남으로 옮겼다니까 뭐 엄청나게 "어떻게 더 비쌀 건데 그리로 옮겼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지역은 벌써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평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사렛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이 갈릴리가 지방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갈릴리의 나사렛은 지방인데다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벌써 선입견이 딱 있죠. 편견이 있죠. 그러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어떤 나다나엘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가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이게 거부 반응부터 탁 나가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는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 너나 잘 막 이야기하면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뭐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밤을 새워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인제 너무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그냥 "너나 잘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미 이 내 안에 편견과 내 안에 왜곡된 것과 내 안에 선입견들이 딱 있어서 일단 딱 거부하고 들어가요.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이 딱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편견. 무슨 그런 데서 좋은 것이 나겠냐,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것을 편견을 딱 가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나에게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아 하면 어떤 조건들이 탁탁탁 맞아야 된다. 우리도 좋은 사람 하면 나 나름대로의 조건들이 딱딱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조건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부합하면 좋은 사람,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는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회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 빌립이 와서 봐. 네가 보고 판단해 와서 봐 하고 하니까 그 말에는 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갑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게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아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찾잖아요. 하나님 찾고 찾는 중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내 인생은 종이고 노예이고 내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광야로 오게 된. 이 광야에 딱 와서 보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지 않았다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와 무능과 무지와 부족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곳에 있는 사람.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의 옛날에 나의 욕심으로 살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던 내가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압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고백된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의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간사함은 이거는 다 알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이게 간사함이에요. 인간이 자기 세계로 살고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챙기는 것. 나는 오직 당신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참 이스라엘인데 그 속에 들어와 놓고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참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자기를 뜩 돌아봐. 뭐지? 그럼 나는 뭐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고 나는 날마다 내려놓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말을 뜩 듣고 내가 이제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야?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뭐야? 난 로봇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로봇인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나라는 의지는 뭐가 되지?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럼 뭐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내가 전적인 은혜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열심히 살지만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이 죽음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죽음에서 놓이면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을 통하여 나를 사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내가 보장받은 자잖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냥 영접함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가 없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내가 한 게, 나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없다고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있나고요. 아니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은즉 나의, 우리가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이 핏값으로 산 바 된,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근데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해놔 놓고 들어와서 자기 이익, 자기 세계, 자기 계산,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간사함이에요. 간사함.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자기 이익, 자기 세계, 자기 환경, 자기 처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 모든 것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사하다. 다른 말로 네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네가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거짓이 없다고 해요. 이게 충격이죠. 충격. 지금 나다나엘 앞에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거짓이 없다. 왜 그러냐면, 왜 너는 거짓이 없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안에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설치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섰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신앙이 전혀 없어. 어떤 사건을 턱 만나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요, 경험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사건이 탁 던지고 문제가 탁 생기면 이것 때문에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이거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놀랄 필요가 없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네가 얼마나 이 믿음의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 장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문제를 툭툭 만나면서 우리는 더 느끼잖아요.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 선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툭 만날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 문제에서 노인받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내 안에 간사함이 없어지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이 있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견과 부정적인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무능함, 무지함, 한계 이걸 딱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게 여성들은 안 모이는데 남자들은 7, 8명씩 소그룹을 이뤄서 이 율법의 말씀 성경을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이 말의 의도가 네가 얼마나 말씀을 네가 찾고 있는가를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미련함을 알고 얼마나 말씀을 찾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부정적이고 자기 안에 자기 선입견 편견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이 괜찮니 좋니 이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나의 한계를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이게 참 이스라엘이고 네가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런 나다나엘에게 49절 49절에 나다나엘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내가 지금 참 이스라엘인데 나다나엘의 입에서 조금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 앞에서 다 내놓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근데 나는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의 통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내려오는 통로 이걸 보리라 이래. 이게 지금 이 과정이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과정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 자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하늘의 물이 내리면서 하늘의 복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곳이 이 장소가 어떤 예루살렘 어디 이게 아니고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천사들이 오르락내 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늘의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막 찾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권세를 찾고 힘을 찾고 해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걸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볼 거야. 통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통로. 이게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천사들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볼 거야. 왜? 나다나엘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왔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가 이 땅에 내려오는 통.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도 깊이 묵상을 안 해요. 나는 잘났는 줄 알았어. 내 안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부정적인 막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알아서 말씀을 막 나누고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너희보다 나아.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러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예수를 딱 만나는데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당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의 부족,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그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참으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는 고백 속에서 주께서 그 고백 속에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고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딱 되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때부터 뭐냐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통하여 온다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보니까 길을 아는 거죠. 길을. 길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참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는 참 괜찮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함, 나의 미련함. 하나님 이거 앞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는 이 고백이 딱 떨어지면서 주님을 만날 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은 이런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문제만 해결해 달래. 문제만 해결. 우리 하나님 속이 터져. 아직도 못 깨닫니? 그거 어떡해. 울고불고 하니까. 우리 저 하영이 울고불고 하면 일단은 주변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일단은 안아서 울음을 그치게 하죠. 그럼 지는 뭐 다 됐는 줄 알아. 지가 잘났는 줄 알아. 아니잖아. 우리가 꼭 그 수준이에요. 울고불고 하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사건 하나에 울고불고 하니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잘난 줄 알아. 그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냐?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한계,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리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냐면 삶을 살아가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귀한 것들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눈을 딱 열어줘.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이 눈이 열린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요. 하나님은 왜 기회를 주시나? 40일 동안 왜 깨어서 기도하라냐?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40일 동안에 주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뭐 미련함, 어리석음 뭐 수많이 있어. 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유일하신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